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영이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듣는 도중에도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중고등부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느끼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한연합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모세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흔히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 하면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에서도 등장했던 주인공이고요. 성경의 인물에 보면 구약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인물들 중에 한 명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40세까지 삶입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삶이에요.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누렸을 테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런 인생이고요. 두 번째로 그가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 미디안 땅에서 처갓집에서 양을 치며 사는 정말 이렇게 형편없다, 볼품없는 노인이 될 때까지의 삶을 두 번째 파트로 볼 수 있을 테고요. 세 번째 파트는 80세에서 120세 때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출발시킨,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도권을 물려주고 주님 앞에 죽는 날까지 그 120세 때까지의 삶을 세 번째 파트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 그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딱 전환이 되는 시스템이죠. 정확히 80세가 되는 때예요. 아까 제가 두 번째 파트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도망자가 돼서 볼품없는 노인이 될 때까지고 80세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40세에서 80세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오늘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제 볼품없는 노인에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파트에서 나왔던 모세의 모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왕자였다고 말을 드렸습니다. 애굽의 왕자였고 이 사람은 정말로 부와 어떤 권세가 있을 테고 젊음이 있고요. 그리고 명예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80세, 그때까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 모세의 모습이 40세의 모습이 아니고
80세에 힘없이 연약한 노인의 모습.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그가 양을 치면서 말도 잘 못한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40세 이집트 왕자였던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말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의 세월에서 그것을 다 까먹어 버린 거죠. 다 잊어버린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죠. 40세에서 80세까지 40년의 기간 동안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처가살이를 하고 자기 재산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이제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거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40세 때는 우리 동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빠져나갈 생각도 상상도 해봤을 텐데 더 이상은 뭐 그럴 만한 어떤 자원도 없고 그런 재력도 없고 이제 그런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정말 그 왕자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힘없고 볼품없는 노인, 아무것도 없는 노인의 모습, 80세의 노인, 이제 인생의 마지막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노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왕실에 쌓아놓은 어떤 학식과 또 그가 갖고 있던 재력과 능력과 지위와 어떤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라고 하지 않고요. 이적을 행하라고 하지 않고 오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80세가 되고 평생 처가살이를 했고 평생 양을 치던 이 볼품없는 이 남자, 이가 80평생에 남은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0평생에 이뤄놓은 것도 없고요.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는 인생의 황혼을 걸어가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밖에 없는, 그것도 뭐 지팡이가 그렇게 멋있고 화려한 게 아닙니다. 목동들이 치는 지팡이는 1m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그 볼품없는 지팡이. 모세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그러면 일단은 이 지팡이가 너무 부끄러워서 지팡이부터 버려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러 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볼품없고 부끄러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세는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혀가 둔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모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모세는요 열등감과 자존감이 아주 바닥으로 치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른 막대기, 이 지팡이를 모습을 보면서 1m도 안 되는 지팡이, 이 양을 치는 지팡이, 자신의 전 재산, 자신이 이뤄놓은 것,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세의 부끄러운 마음, 이 정말 볼품없는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막대기는 마치 모세 자신과 동일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다. 이 지팡이와 같다. 정말 나는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평생 이루어놓은 것이 바로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 모세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요, 이 지팡이와 같다고 생각했던 이 모세가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는 마른 막대기와 같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마른 막대기, 지팡이처럼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던 이 모세, 하나님은요, 이 모세 자체, 이 지팡이를 쓰신다고 하셨고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주님밖에 메어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되는데 이 형편없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막대기 가져가서 이 막대 같은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본인에게서 어떤 근거를 못 찾는 겁니다. 이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에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 모세는 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 이 볼품없고 부족한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 볼품없고 부족한 너를 통해서 내가 출애굽을 애굽에서 너희 백성들을 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고요. 우리는 정말 볼품없는 지팡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정말 형편없는 막대기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기뻐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추고 정말 내가 보잘것없는 모습인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나의 이제 이 모든 근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들어 쓰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가 가운데 베토벤이라는 사람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베토벤 유명하기도 하지만 베토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베토벤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베토벤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토벤이 말년에 귀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토벤의 그 집에는요, 조율이 안 된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토벤이 이 조율이 안 된 이 피아노를,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 조율이 안 된 피아노 치면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조율이 안 된 피아노를 아무리 잘 쳐봤자 불협화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불협화음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베토벤은 조율이 안 된 피아노라도 자신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 피아노는 그냥 조율이 안 된 피아노가 아니라 조율이 잘 된 피아노고 연주를 할 때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그 피아노를 연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듣기가 아주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주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토벤은 정말 즐겁게 피아노를 연주를 한 거죠. 그런데요, 이 이웃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막 항의를 하고요. 베토벤, 그만 좀 해. 조율이 안 된 피아노잖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라고 항의를 했을 겁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도 힘들었을 텐데요. 정말 그렇게 불협화음을 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피아노는 조율이 안 된 피아노일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베토벤의 말년에 아름다운 교향곡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향곡은 어디서부터 쏟아져 나온 것일까요? 바로 이 조율이 안 된 피아노를 통해 연주를 했던 베토벤. 이 조율이 안 된 피아노를 통해서 작곡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음이 나올 거야. 이렇게 음정이 쏟아질 거야 하고 조율이 안 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정말 훌륭한 교향곡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율이 안 된 피아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조율이 안 됐어. 저건 부족해. 저건 마른 막대기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위대한 음악가의 손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아주 위대한 교향곡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그런 피아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린 마른 막대기 같고 조율이 안 된 피아노처럼 나를 작게 여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게가 기회예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위대한 음악가, 연주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연주하시고 위대한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팡이처럼 사용하시고 나중에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이적과 출애굽의 결정적인 역할, 홍해를 가르고 이런 역사들이 이 지팡이를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부족하지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메어 달리는 그 인생, 나는 마른 막대기 같으니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정말 화창교향곡, 운명교향곡 같은 놀라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한 번만 더 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이제 이 지팡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볼품없고 부족하고 투박했던 이 지팡이를 이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자로 40년 동안 살아가며 정말 40년 동안 자신의 그 의와 자신의 능력으로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살인을 저질렀던,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이 모세가요, 이제는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른 막대기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것이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없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한 거 있지요, 당연히. 여러분, 그 부족한 것 보면 열등감이 생길 수 있고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네가 마른 막대기냐, 네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렇다면 내게 너의 인생을 맡겨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너에게 미션을 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대로 너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는가? 나는 정말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주님께 정말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마른 막대기와 같고 정말 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부족한 삶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마른 막대기, 정말 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로 출애굽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나를 내어 맡기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능력밖에 없습니다. 맡겨드리고 또한 이제 그러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12학년들, 또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연합교회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또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 교사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